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왕과 노예요 죄수 신분이었던 요셉이 등장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왕과 노예의 관계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요, 요셉이 주도권을 쥐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떤 모습에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25절과 28절에 요셉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당시 바로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권력, 그런 신 앞에서 요셉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꿈을 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당당하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보다 크신 진짜 하나님, 가짜 신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 없는 진짜 믿음이 그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위축시키는 현대판 바로가 있을 때가 있죠. 현대판 바로는 직장 상상일 수도 있고요. 경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판 바로 앞에서 우리의 당당함의 근거는 통장의 잔고나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요셉처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는 선포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바로라는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이건 목숨을 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요셉의 신앙 고백은요, 장소나 대상 앞에서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신앙 고백을 했고요. 감옥에서도 신앙 고백을 했고요. 오늘 왕궁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어디에서나 이런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거리를 거절할 수 있는 것.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같은 그 권력과 어떤 두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반응이죠.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고백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셉의 꿈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가 꾼 꿈은 3년 동안 풍년이 들고 이후에 흉년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33절 이하부터 요셉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국가 경영 전략까지도 제시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온다더라, 교회에 문제가 있다더라, 가정이 어렵다더라, 이런 문제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대안 없는 지적만 하는 그런 공동체는요, 문제를 부각시켜서 공동체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불안하게 할 뿐입니다. 요셉은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실력자는 바로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넘어서 대안까지 제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는 어쩌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까지 나가는 실력에 접근하는 부분들은 실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로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영역이든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실력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영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실력자가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영성은 있지만 실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실력도 없고 영성도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성도 갖추고 실력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주도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실력자가 우리가 모두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어디에서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영성과 실력이 겸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셔서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에서도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